여호수아 4장인 오늘 본문 첫 머리를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을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자, 우리가 여기다 밑줄을 친다면 마침에다가 밑줄을 쫙 치십시오. 마쳤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친 내용이 뭐죠? 앞에 있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저희는 한 절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느냐? 하나님이 강을 딱 갈라주셨어요. 길을 만들으셨어요.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엄청난 일이죠. 자, 그 일이 끝나고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일이 있은 이후의 일이다 하는 것을 전제라고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마침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아니고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엄청나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일의 공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따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공로자를 딱 뽑아서 1등 공신, 그 1등 공신을 내세우고요. 또 제일 책임자를 영웅으로 만들 때가 많죠. 어떤 경우는 그 영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막 1등 공신이 누구냐 막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 안에서 또 다시 아주 엄청난 그릇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1등 공신과 그리고 그 지도자를 높이 세우는 일로 집중할 때가 참 많죠. 뭐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뭐 나라를 새롭게 이렇게 뭐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나라를 뺏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뭐 그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그러다가 딱 차지하고 나면 이제 누가 큰 공로자냐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신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으니까 나를 뭐 세워달라, 나를 위대하게 여겨달라, 뭐 그런 말을 하질 않죠. 그리고 은근슬쩍 내가 큰일을 했다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죠. 여호수아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일을 그냥 평범하게 해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여호수아는 받고 또 여호수아는 그 일을 백성에게 전함으로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섰던 것,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잖아요. 물이 갈라지기 전에 이미 갈라지기 전에 발을 들어서 이제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어제 5분에 나오는데, 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섰던 곳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쌓아라 하는 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3절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지상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념탑을 쌓는 것입니다. 자, 이 기념은 왜 그렇게 하느냐? 6절을 보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 기념탑을 세우는 일은 뭐냐면 표징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 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념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6절 7절은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그들은 물론 그들 후손에게 좋은 표징과 교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일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들이 동참해서 이 일을 이룹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나서서 자신이 공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자, 이 기념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백성은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간단한 원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죠? 하나님이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되 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죠. 누굴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세심하게 듣고 그리고 그것에 빗나가지 않도록 그 일에 전념하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시고 난 백성이고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교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이 되지 않을 때가 아름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도 않고 어떤 인간의 그릇된 리더십을 가지고 그냥 나를 알아달라 그리고 나를 대우해달라 그리고 그러면 그건 아름답지 못한 거죠. 또 교인들은 그것을 대우하지 않으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 행세를 하려고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는 늘 중심에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지도자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려고 하고 자기는 내려앉고 그리고 그 말씀에 모든 교인들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함,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원리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면 자기는 소외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할 시대라 그러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충분히 알리고 내 위치를 만들어 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지만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라고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위치를 자기가 확보해라. 주어진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바보다. 그러니까 권위적이 되고 그리고 은근슬쩍 자기가 그 위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나를 알아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떨 때냐면요, 모세의 리더십이 너무너무 강했던 때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잔재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 리더십을 만들어야 할 때예요. 왜? 전임자의 리더십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그래야지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어떤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전혀
자기의 그런 리더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4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누가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와, 자, 그 리더십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크게 드러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언제? 그날에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누가 그 권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굳이 그걸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왜? 리더자는 그 리더십이 발휘돼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고 자기가 만들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결코 자기가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했다. 전임자가 리더십을 발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도 그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공동체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계급관계로서의 어떤 수직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역할 분담이 있고 그가 책임지는 일이 있고 책임을 많이 지고 적게 지는 그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질서를 만들어주시고 그 질서 안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순응하고 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공동체의 질서. 질서는 누가 만들어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질서가 주어지면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리더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라도 가정에서라든지 또 내가 맡은 어떤 사역장에서 바른 리더십은 내가 권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리더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